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과 5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창세기 5장에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첫째는 내가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존귀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계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내 역량도 키우고 또 내 믿음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또 내가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축복의 통로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셋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혈통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이고 또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과 연결된 족보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축복의 계보는 바로 복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혈통입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셋의 후손이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조상들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에녹이 경건하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참 에녹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21절 22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무드셀라가 태어난 것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녀를 낳으면 무드셀라라 이름을 해라. 그가 죽으면 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그 아담의 후예들, 그 축복의 계보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그 에녹 때부터 굉장히 타락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번에 창세기 6장을 묵상하면서 사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에는 창세기 5장과 6장을 제가 연결해서 많이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 연결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고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경고가 많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6장이 마음이 아팠느냐면은 바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대상들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에녹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 또 셋, 이 모든 그 조상들이 같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마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러한 교육을 무시하며 산 겁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노아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계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한탄하신다, 근심하셨다 이런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이들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고 더 참고 그리고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한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망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망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아의 때 사람의 특징을 마지막까지 깨달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다 죽을 때까지 깨달지 못하였다. 마지막까지 깨달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계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깨달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로서 가끔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고 마지막까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근심이 되고 한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비록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는 보면 그러나는 바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거에 대한 반대말로 대비되는 말로 그러나 정말 축복 있게 보인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지만 그 단 한 사람 노아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했나, 그 사람들의 그 특징과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노아의 삶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축복의 계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뭘 경계하고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떠났던 축복의 계보로 대표되는 사람을 성경은 네피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그 뜻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뜻인데 거대한 신체를 가진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대한 몸을 가진 어떤 폭군들, 침략자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거대한 신체를 가진 용사 뭐 이렇게 문자 그대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키가 크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네피림과 이 노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축복의 계보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항상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었던 사람이 참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왜냐?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다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혼합주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혼합주의가 되면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의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본인들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혈통을 유지함으로써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축복의 계보가 가진 가장 큰 구약시대의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인들이 축복의 계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축복의 계보가 아닌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점점 축복의 계보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사람 노아만 남은 겁니다. 만약에 노아까지도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쾌락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 한 번 또 이런 엄청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때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반드시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만큼이라도 반드시 축복의 계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의 목적 중에 하나는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한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 노아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축복의 계보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한 것들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축복의 계보라는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는 그 혈통으로서 그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상실했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노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8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는데,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도 자기만은 분명히 축복의 혈통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더라도요, 식당 하나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식당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식당은 이 식당이 한식집인지 양식집인지 중식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음식을 많이 팔으면 그 식당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식당의 특징이 그런 식당이에요.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식당은 이거 잘하는 집, 이 식당은 이게 맛있는 집,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거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뭐 교회가 모여서 밥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뭐 사적으로 뭐 자기 자식 자랑이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래서 싸움 박질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기업은 그 기업마다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기업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뭐 식당이든 누구든 정체성을 잃으면 생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축복의 계보인데 축복의 계보라는 정체성을 잃고 혼합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생명은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무 쉽게 타협하고 혼합주의로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정체성을 살펴야 됩니다. 힘들면 내가 왜 사나?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기업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힘들면 자기 정체성을 먼저 살펴야 분명한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쉽게 타협하고 힘들다고 쉽게 혼합하고 힘들다고 쉽게 그냥 야합하고 망하는 거예요. 당장은 사는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뭔가 혼돈스러울수록 힘들수록 내가 축복의 계보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그때 빨리 정체성을 확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세상과 혼합주의해서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냥 밟힐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도 좀 도전하고 건면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청년들이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환경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혼합주의로 빠지고 타협하고 야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노아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혼합주의로 가고 세상 가인의 후손의 딸의 아름다움만 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노아만큼은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늘 지키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유혹이 올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생각을 하시고,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이 많은 때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참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럴수록 자기를 찾으셔야 돼요. 사절 말씀에 보면은 혼합주의의 인생이 나오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합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맛을 잃고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타까운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뭔가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인생이 된 겁니다.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혼합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도라도 하지요. 그런데 혼합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노아 시대처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가슴이 아픈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이 네피림처럼 혼합주의로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에요. 또 생명의 비결이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노아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명성을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명성을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네피림의 어떤 그 삶의 특징은 유명입니다. 명성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 몸이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또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네피림의 특징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뭔가 명성을 얻는 것이 그들의 굉장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성이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명이라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저는 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어? 지난주에 제가 밥 먹으면서 송혜 선생님 만났어요. 아주 사람들 사진 찍어달라고 난리들. 밥 먹는데 그렇게 유명해지면 좋지 않아요? 어딜 가도 인사해주고, 저도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안 찍었지만 인사해주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그 자체, 또 명성을 얻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명이라는 것, 명성이라는 것이 다 허상입니다. 그거는 우리 삶의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산 결과 유명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유명해져.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았으면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를 유명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 그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막 여러분들이 막 저를 맨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보듯이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유명해질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 모두가 막 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유명하게 볼 수도 있고 무명하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아합 왕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유명을 쫓는다라는 것은 참 허상인 거예요. 인생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제 마음속에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한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불편한 것 같더라고. 되지도 못하면서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대놓고 나는 그런 게 원하지 않았다 해야 이게 뭔가 이게 권위가 있는데, 유명해지지도 못하면서 나 유명한 거 싫다, 이게 뭔가 웃긴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 3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고, 참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못 봤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어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눈물로 사역을 해왔어요. 참 그러면서 뭔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회복 프로그램도 이제 정착이 되고, 또 책도 쓰고, 좀 그러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뭔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참 생기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의 남은 생애는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참 우리 후배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나 좀 영향력을 주고 싶다.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나처럼 시행착오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영향력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제가 유명해지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유명해졌다. 그래도 감사한 거지요. 왜 내가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제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유명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데 유명해. 저 사람이 왜 유명해?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데 안 유명해. 그래서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막 조작도 하고 그러니까 드루킹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 조작을 해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사람이 나를 좀 비판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네피림과 반대되는 노아의 삶을 보시면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뭐 의인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도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혀 흠이 없다, 약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도 인격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고요. 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유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그 당시 축복의 계보인 자기 동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늘이 말짱한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한다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성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쳤다 욕을 먹었겠어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든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참 미쳤다. 수많은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성을 가고 있으면 비난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그때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있는데 칭찬받으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명성과 유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 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는 뭘 점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유명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명성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비난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명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난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비난받았고, 그래도 그들은 항상 당당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으니까 당당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추구하는가? 이 네피림과 노아의 삶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축복의 계보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이 네피림들의 이 삶의 특징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악한 생각과 계획을 경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네피림들, 이 축복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항상 사단과 동행했다, 마귀와 동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을 미워할 때 남편의 그 행동을 보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는 뭐냐,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 왜냐? 사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때문에 더 화가 나 있어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남편도 반대예요. 아내의 어떤 행동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 있고 홍수에 빠져 있으면 아내의 그 행동을 보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뭐냐,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냐,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남편이 하는 행동은 딱 하나인데, 쬐그마한 거 하나인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소설을 써요. 이야기를. 그래갖고 혼자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네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뭐냐?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그 팩트만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도 안 자고 이야기를 만든다니까요.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잠도 안 자고 이야기를 만들어요, 혼자. 우리 성산교회 용어로 말하면 쓴뿌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그렇고 막 또 합리화한 또 이야기를 만들겠지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철학자나 실존주의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판단중지예요. 따라합시다. 판단중지. 판단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이고요. 일단 판단을 중지하셔야 돼요. 판단을 많이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이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서 첫 번째가 지식의 회복이에요. 지식의 회복.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지식이 회복이 될 때 내 관점이 변화가 되고 나의 해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이 바뀔 때 어제까지 그렇게 꼴 보기 싫었던 남편이 오늘부터 갑자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해석이 바뀜으로써 여러분들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은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지금 주어진 환경은 매우 안 좋지만 하나님의 지식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는데 관점이 바뀌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생각과 계획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즉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고 그래서 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그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계보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자꾸 세상과 벗대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하나가 될 때 이게 혼합주의 인생이고 이게 어쩌면 유명을 추구하는 인생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참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혼합주의 인생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또 누군가에게 또 욕먹고 좀 누군가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욕먹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비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비판을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그게 바로 유명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만 보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 리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리더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났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서 비난받을 때는 그거는 감내하셔야 되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유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또 여러분 뭔가 이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지금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뭔가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 없이 뭔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가? 뭔가 내 삶을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가 이 네피림의 반열처럼 그냥 생각과 계획이 악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묵상을 하면서 참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에 굉장히 아픔을 느꼈어요. 어쩌다가 이 축복의 계보가 이렇게 되었나. 그러니까 저 자신의 인생도 살펴보게 되고 가장 많이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살펴보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그 자녀들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신앙도 살펴보게 되고 성도님들의 신앙, 그 자녀들의 신앙도 살펴보게 되고 그걸 쭉 보면서 이게 노아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이야기라는 것이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계보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희 네피림들과
이 노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축복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반열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